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라 하더라도 지금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매 절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한 장씩 듬성듬성 건너갑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다 같이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네, 익숙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구나.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먼저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조금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첫 4명의 제자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모두 어부죠. 어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또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안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삶으로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아는 거 다시 정리하시고 살기 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disciple입니다. 영어로 disciple. 근데 이 단어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디스플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디스플린이라는 말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훈련, 징계, 단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끊임없이 훈련받고 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정체되면 안 됩니다. 난 다 됐다. 다 된 사람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도 받아야 돼요. 이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또 징계도 때때로 얼차례도 당하고 그게 다 이 전쟁 나면 그 다 작동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단련하고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달콤한 말만 들으면 온실 속의 화초가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손님들은 달콤해야 돼요. 허니문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 수요 예배 나오고 한가족 교회에 몇 년씩 10년, 20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딱딱한 음식을 먹듯이 때때로 좀 기분 나쁜 얘기가 있을 때도 저 말이 맞는 말씀인가 살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늘 살얼음판 걷듯이 이래갖고 조금 있으면 시험 들면 어떡하나 삐쭉빼쭉 이래가지고 정말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담대하게 설교하게 해달라. 우리 주일마다 우리 목자들이 저 위에서 이렇게 손 얹어 기도할 때 준비한 말씀 담대하게 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얘기해요. 이게 징계나 훈련이나 단련 속에 제자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제자를 가리킨 성경에 있는 말이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말인데요. 영어가 아니죠. 이게 이제 성경에 써 있는 마데테스라는 말인데 이거 역시 배우는 사람, 학생, 견습생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마르투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띄워주세요.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에서 마데테스라는 말에서 마르투스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자란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사람, 끊임없이 배우고 연단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다.
이게 제자라는 말 속에 녹아 있는 말입니다. 도마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다시 베다니로 가려고 할 때, 아니 조금 아까도 거기서 욕 먹고 돌 던짐을 당하고 그랬는데 거길 또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마가 나 예수님 보기 전엔 못 믿겠소 했던 제자였지만 도마는 의리의 사나이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해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고난주간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제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오늘 부르는데, 자 오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 그 짧은 본문에서는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1번 써놨죠. 첫 번째 제자란 누구냐?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등등 있습니다. 그래 그것들을 해라. 예수님 제가 다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구나.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따랐나요? 재물이 많은 거로 얼굴에 근심을 띠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보는 거는 어떤 사람은 따르겠다는 사람한테는 공중의 새도 깃들일 때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하면서 거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불렀는데 안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콜링이 있어요. 주님이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어부들을 보셨고 부르셨습니다. 이 어부들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사역의 길로 가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청와대 이발사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발사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나를 불러가지고 대통령의 머리를 깎는 이발사가 되게 했다. 이거 영광이잖아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이발 업계에서는 최고 아니에요? 대통령의 주치의, 이거는 최고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를 불러가지고 뭐 대통령의 이발사, 대통령의 무슨 요리사 뭐 이런 것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다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를 불러서 집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코가 깼구만. 나를 왜 또 오늘 목사님이 나를 내년 딴 데 가지도 못하게 생겼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양을 맡겼잖아요. 어린 양을. 근데 주일학교 교사라 아이고 이거 힘들어 죽겠네. 또 시켰네.
복을 못 받아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내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어부였는데 나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로 삼다니 나는 감사하다. 이 귀한 자리에 부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저 부름받지 않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어부죠. 한 역사를 살아가는 어부의 이름 없는 어부로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살면 얼마나 떼부자가 됐을까요? 아니 그 조각배로 고기를 잡아봐야 그물 던져봐야 몇 마리나 잡았겠어요. 난 성경 보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고 했고 막 잡았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배에 가득하게 돼서 막 친구들 불러갖고 건졌잖아요. 몇 마리예요? 그래봐야 153마리 153마리 잡기를, 물론 그 하나님의 그 뭐 볼펜에도 153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이긴 합니다만 대박 나야 153마리예요. 그거 팔으면 몇 푼이나 받겠어요? 그만 돈 살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만 돈 100만 원 한다는데 153마리 잡아가지고 그만 돈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원 됩니까? 153마리 잡아가지고? 그런 물고기를 몇십 년 잡아본들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루 벌어서 그냥 입에 풀칠하고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이 되고 있다. 철저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제자 되게 하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가 진짜 사극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극이 뭐예요?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란 누구냐? 불러낸 사람. 너를 내가 쓰겠다.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쓰겠다. 딱 불러낸 거.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서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직분도 맡기시고 역할도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짐스러워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짐스러워하는 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세요. 대통령의 이발사가 짐스러워하겠어요? 아버지가 이래봬도 말이야 대통령 이발사였어. 그거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이거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버린다는 거는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버리고라는 말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left라고 돼 있어요. 떠나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leave의 과거, 떠났다. 그러니까 그물질하다가 이걸 놓고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22절에도 또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22절 안 나와? 22절은 제가 읽을게요. 가끔씩 만들다 보면 빠져. 있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left로 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놓아두고인데 똑같이 버려두고 떠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양손의 떡처럼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는 놔야 돼. 하나는 12명의 제자 중에 초창기에 부르심을 받은 4사람의 부르심의 공통점은 버려두고 놓아두고 떠났다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버려둔다는 말은 left,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떠나는 사람이에요. 떠나는 사람. 떠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떠나서 따르는 거예요. 놓아두고 따르고 버려두고 따르고. 뭘 떠났어요? 배와 금을,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게 먹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뭐예요? 이거는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이에요. 맨손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요. 깊은 바다에서 어떻게 바다로 나갈 수도 없죠. 헤엄쳐 나가서 잡습니까? 아버지는요 그 바닥에서 경험자예요. 고기 잡는 일에 아버지는요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그러니까 노하우를 가진 동업자를 떠난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고요,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한다는, 새롭게 정립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러분 잘하는 말씀 드릴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떠나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내가 다 뒷감당해 줄 테니까 너는 떠나라. 떠나라. 아까도 leave, left, 떠나는 거잖아요. 떠나라. 버려두라. 놓아두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제자예요. 우리 옛속담에 한 몸에 두 지게 못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의 성경, 지금 제가 편하게 PPT를 띄워드렸는데 여러분의 성경에는 이 재물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고 밑에 만몬이라고 써 있어요. 만몬. 재물이라는 말에 만몬이라고 돼 있어요. 물질주의와 이 만몬은 이 요즘에 배금 사상, 배금, 숭배를 해요. 금을.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몬이. 여러분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돈은 필요해요. 돈은 쓰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거는 괜찮아. 근데 돈 때문에 그냥 벌벌 떨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원수 맺고 돈이 우상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만몬이에요.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배금사상 돈을 숭배하는 것이고요,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만몬인데 하나님은 그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걸 떠나야 돼요. 떠나라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무소유 무슨 거지처럼 살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돈 없이 살려는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도 돈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문제 알아맞추는 사람 바카스 한 병. 예수님 돈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필요했다 손 들어주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뭔 돈이 필요하냐? 안 필요했다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분위기를 보시고 목사님의 설교 흐름을 보니까 아까 제가 미리 답을 얘기하고 시작했잖아요. 예수님도 돈 필요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뭐예요?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 맡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 맡은 게 가룟 유다예요. 그래갖고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펄펄 뛰면서 말했잖아.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를 왜 낭비하냐. 근데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이는 저가 도둑놈이라 돈 주머니에서 돈 빼갖고 삥땅하기 때문에 횡령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피곤해서 앉아있고 제자들은 어디 가요? 마을로 먹을 거 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이 수가성 여인이 와서 물 좀 달라 하면서 예수님의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있고,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갖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맨날 무슨 돌 갖고 빵 만들어 먹고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빵도 사다가 드렸다고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아니, 성도들이 헌금했겠지. 병 났으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나는 100분 1000분 했을 것 같아요. 병을 고쳐주셨다? 그럼 너무 고맙잖아. 예수님 식사라도, 아니 뭐 이거 예수님 다닐 때 우리 제자들하고 뭐 지갑을 열고 싶지 않겠어요? 그 돈을 예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갖지는 않았지만 그 무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다고요. 돈주머니, 돈 필요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우리 살아가는데 돈 필요해요. 돈을 벌어야 의식주도 해결하고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뭐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배와 그물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이런 말은 다 완전히 거지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선순위, 하나님과 재물의 어떤 것이 우선순위, 여기에 우선순위, 이게 만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우선순위를 두기 위하여 떠나는 사람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그게 우상이 되니까. 근데 그게 돈도 되고요, 자식들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될 수 있어요. 부모도 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시작. 사람을 낚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을 낚는 사람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아요. 제자를 부르시는 데는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다시 읽을게요. 본문이요. 본문에 집착해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왜 불러요 제자들을? 부자 되게 하려고? 병 고쳐주려고?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 살라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 낚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가만히 숨었다가 요놈 하고 사람을 잡아갖고 어디 새우 잡는 배에다 팔아먹는 겁니까? 외양선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약취 유인하는 걸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고 그건 죄죠. 사람을 잡아갖고 어디다 원형어선에다 팔아먹고 이런 건 나쁜 놈들 범죄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거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세월은 물과 같다. 그럼 세월이 물입니까? 물처럼 흘러간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얘기는 숨어서 사람들을 잡아갖고 어떤 노예에다 팔고 그러는 약취 유인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만든다는 그런 어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인생의 가치관이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죠. 목적이 그거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내가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죠. 근데 그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제자 아니에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보고 담대하게 전해달라고 기도하셨으니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람에 대한 관심 없으면 제자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제자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는다, 난 VIP가 없어요, 그 사람 제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땅에 썩어질 것만 구하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제자 아닙니다. 어떻게 VIP가 없을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멀어서 그래요. 미국에 살고 어디 살든지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원형어선 멀리 나가는 무슨 참치가 있고
여기 있는 멸치가 있지만 우리가 어부는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에 대한 관심. 기도도 안 한다. 난 VIP, 기도할 VIP가 없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내가 제자인가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 시험 들지 마세요. 저한테 목사님 전 VIP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 사람 들으라고 한 소리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정신 차리고 다시금 우리가 VIP를 잡아야 돼요.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지. 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자로 불렀는데 나는 어부 아니에요. 난 고기 잡을 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 이미 잡힌 물고기라 내가 잡을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 말이 돼요? 그럼 안 잡힌 물고기 찾아야지.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부는 바다에 나가기 전에 물때를 알고 어느 시간에 어느 바다에 어느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동의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떤 착한 행위나 공로를 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심판의 자리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는 게 사람 낚는 어부가 내리는 그물이라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당신이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도록 예수님 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전하고 가르쳐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바다로 나가지 않고 아무리 물고기에 대해 연구를 한다고 한들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우리의 VIP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얻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한복판의 수요 기도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요약이 뜰 거예요. 한번 하나씩 띄워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읽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불러낸 사람. 둘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버리는 사람이다. 우선순위. 그리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다. 목적. 이게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 중심의 기도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요약이죠. 오늘 갈릴리에